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5시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은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주신 은혜, 청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나 그 누구의 공로로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이 찬양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교와 불만을 하면요,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늘 괴로운 것이에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교하고 불만, 불평하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쓰레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자, 비교, 불평, 불만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지 마. 내년도에 가지고 가지 마. 저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으시고 훌훌 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원리를 초월합니다. 세상의 여러분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계산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1조라는 돈, 1조.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1부터 시작해서 1조. 평생 못 세요. 1조. 여러분,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겠다? 어림없는 것이에요.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래요. 믿음이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불공평해, 그럼 저는 키가 작고 안 생겼는데 불공평해, 불공정해, 이건 아니야.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죄가 있고, 그래서 지옥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누가 서겠어요?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못 서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때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가는 것이 다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농가 밭에서 일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공장을 기업을 경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분명해요. 말씀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분명한 것이에요. 흐릿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할렐루야.
지나온 한 해 동안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올 한 해 여러분 70주년 은혜의 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처럼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인 줄 믿습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뿐이죠. 할렐루야. 감사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떨어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방송실 풀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풀이 무슨 풀인지 아십니까? 예, 고수. 여러분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알아요. 여러분 호불호가 강합니다. 저 고수는 좋아하는 분은 무지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분은 무지 싫어해요.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를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라면에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고 고기에도 넣고 어디 다 넣어도 돼요. 고수는 막 이만큼 쌈 싸먹듯이 막 된장에 싸먹고 그렇게 하는데요. 안 좋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가운데는 고수 그걸 향기도 싫고 그 입에 넣으면 무슨 비누 같은 걸 드시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똑같은 풀이지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요만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기뻐하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하고요,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러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희 아들 녀석들이 예배 참석했습니다만 첫째 녀석 있고 둘째 녀석, 셋째 녀석까지 다 아들인데 여러분 다 사랑스럽지만 달라요. 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상황에도 다르고 기뻐할 상황에서도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그 말씀은 그 감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 감격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의 감사의 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나는 자격이 있다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 11시에 품꾼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요. 이방인 우리입니다.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이 사람이 그 시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은 뭐 노동시장이라고 하나요? 인력센터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요. 그곳에서 아침 일찍 노동자들이 옵니다. 자신을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수가 5명 필요하면은 5명을 데려가요. 그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미장일이 필요하면은 미장할 수 있는 3사람을 또 뽑아가고요. 벽돌 공장 같은 데서 2사람 필요하면 2사람을 뽑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데려가요. 여러분 이렇게 다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 한번 볼까요? 레미제라블. 교회 오면 레미제라블도 봐요. 여러분 여기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프랑스의 19세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인공이 인력저 시장에 나와서 일거리를 찾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 여러분 보면은 저 그림은 람베르트 야콥스가 그린 그림으로 5시 포도 품꾼의 비유입니다. 5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데려온 사람, 아침부터 나오는데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여러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전 9시에도 일꾼들을 뽑아갔습니다. 12시에도 어떤 업체에서 주인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3시에도 데려가는데 마지막 혼자만 달랑 남아있어요. 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자녀들 생각이 나고 가족 딸린 식구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때 어떤 주인이 와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 딱 1시간이 마감인데 우리 목사님들도 6시 퇴근해. 6시 퇴근인데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딱 하고 끝이라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1시간 일을 할 때 11시간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5시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기독교는 5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사람, 이제 마지막이라고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끝이란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천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찬양대에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포도원의 은총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시, 오후 5시 온 성도처럼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9시 일찍,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그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는 것들이 해왔어요. 자, 그들이 볼 때 저 이방인들, 저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보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맨날 죄를 짓고 그렇게 보였겠죠? 저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아무 공로 없이 와서 금방 한데 은혜를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요. 그 유대인이 그것이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딱 따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떼학볕에서 일을 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찌 5시, 오후 5시 온 저 진천중앙교회 성도들, 저 이방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받느냐?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거는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건 잘못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어요. 일찍이 나와서 뼈 빠지기 일하고 땀 흘렸으니까 구원을 더 받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악인하고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하신 그 목장에만 더 비춰줍니까? 옆에 예수 안 믿는 그분들한테는 빛을 안 비춰주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비춰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의 공로를 가지고 그가 일한 것, 땀 흘린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앙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여러분 죄인이나 의인이나 세상에서 하고 세상에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인 줄 믿습니다. 비를 내릴 때 앞에서 햇빛처럼 악인이나 선인에게 공평하게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에 1등, 2등, 3등 없어요. 구원을 얼굴 보고 주면 저 같으면 땡이죠. 키도 작고 땡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 왜 진천중앙의 성도들 구원받느냐, 은혜 받느냐 이거죠. 개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지만 너희들은 끝내 믿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뭐예요? 손을 들어서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 제가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주기도만 할 때 여러분 제가 손을 드는 모습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에서도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요. 여기 뭐예요?
항복. 여러분,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한다는 표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구원의 은혜, 풍성한 은혜 나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쭉 나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은 뭐예요? 저 이방인들, 저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죄송해요, 세리 같고 창녀 같고 개같이 버림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종일 일하고 종일 봉사하고 종일 차량부에서 헌신하고 찬양대 헌신하고 직분자를 수고하고 여러분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 종일 수고했구나, 너 수고 많아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느 누구나 오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느 누구라 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 다 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후 5시에 나온 사람같이, 성도같이 해야 됩니다. 아침 9시에 나온 사람같이 여러분 힘을 주고 교만하면요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가 하든지 그것이 보여지겠어요? 감사한데, 내가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뭐가 보여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왜 남을 바라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서 9시에 온 사람에 생각하지 않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0에서 15절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조금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전에 장신대 총장으로 역임하셨던 목사님은 꼭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개수라 있으니까 거기다 고박이란대요. 그럼 저는 거기다 또 고박이를 해야 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란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5시에 나온 것이 아니라 9시에 나왔다, 난 12시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9시에 나온 그들 의인이 아니라 오후 5시까지 일꾼으로서 부르지 않아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자격이 없는 5시 성도를 위해 오셨어요. 그 은혜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으니까 날마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심청이라 할지라도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천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본토 계신 분은 굉장히 착해요. 착해. 여러분, 근데 착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의로운 것하고는 달라요. 착함에서 의로움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착함에서 의로움을 가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의로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천억 년 걸려도 가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구세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는 땅이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진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나요?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천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움이 오는 것이고요, 구원이 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질병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죄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 우리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오후 5시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우리 이방인, 개같이 여겨지고 사마리아 사람같이 여겨지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건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이 뭐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거. 할렐루야. 이 동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고통을 가져다 주고요, 보세요. 죄로 인해서 개인을 다 망하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전쟁 보십시오. 전쟁의 그 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늘 붙는 것이에요. 제가 하루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교회 주변을 산보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체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 몸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약하고 하니까 도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평수하세요. 4,500평. 자, 우리끼리만 합시다. 4,500평 엄청나게 커요. 4,500평을 5바퀴 돌면요, 그래도 꽤 땀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동산, 봄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 예쁘게 장로님들 꾸미셔가지고 꽃도 피고 해요.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요, 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뱀을 안 무서워합니다. 다른 건 좀 무서워하는데 뱀은 안 무서워요. 그래서 뱀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머나 그런 거예요.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어머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뱀을 놓쳤는데요. 그래요. 뱀 가운데 뭐 대부분의 뱀들은 사람 보면 도망을 가요. 내년이 뭐 뱀의 행진지 뭔지 몰라도요, 예, 도망을 가는데 독이 있는 녀석들은 도망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독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독이 있는 거 알거든요. 한 번 보면 너 끝장이야 알기 때문에 절대 도망가지 않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막 쫓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 가운데 여러분 저기 먼저 사탄 마귀예요. 후드 쓰고 있죠. 회중들 가운데 대제장 뒤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을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끝까지 따라가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데 십자가 딱 지고 나서 안 보여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 붙어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따라온 것이 마귀고 죄에 대해는 늘 마귀가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한 것이죠. 자꾸 뒤를 보는 것이죠. 인간의 적은 바로 죄고요. 이 죄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사탄 마귀가 가져주는 것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탄 마귀와 사망은 악의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를 추구하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림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귀신, 마귀 사탄인데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뱀 이야기 했는데 뱀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네. 세계에서 그 한 해 동안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된대요. 여러분, 뱀에만 물려 죽는 사람 엄청 많아요. 브라질에 가면은 아마존 정글에 뱀이 우글우글대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전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그 브라질 아마존 그 정글에 뱀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마존에 그 선교할 때는 뱀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전기요법, 충격요법을 쓰는데 전기를 탁 떼가지고는요 10만 볼트를 딱 흐르게 하는데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은 그 독이 3시간 안에 그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심장에 가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전기요법을 딱 해버리면 그 독이 굳어버린대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는 거죠. 한 3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제가 시골에서 잠을 자는데 지인에게 물렸습니다. 허리가 뜨끔해가지고 뭐가 뜨뜻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니까 뭐가 막 기어 올라가요. 이렇게. 네, 막 올라가서 목에 와서 목을 탁 물었어요. 목에 물고 딱 들어보니까 한 젓가락만한 이 정도 크기인데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7시부터 9시까지 픽업하고 나서 9시에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이래봬도 지휘자 출신이에요. 저 지 이렇게 했어요. 지. 우리 권사님 저도 지휘했습니다. 지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하는데요 이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혀가 얼떨떨하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딱 굳어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마침 그 전도사님이 침수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쫙 째가지고는 딱 뽑아져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죠. 안 그러면 저 세상 갔겠죠? 그렇습니다. 독이란 것이 그래요. 가만히 있지 못하듯이 죄는 ing, 진행이에요. 항상 진행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독이 퍼지는 것처럼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잘 되었다고 여러분 내가 뭐 있다고 어림없어요.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죄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모든 것에서 진행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능력도 있고 십자가의 능력도 있지만 죄의 능력도 있어요. 이 사망의 저주를 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죄 그 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막아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제거해내고 해독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납니까? 그 해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같이. 저기 문을 열면 저는 그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 시내까지 쭉 흘러서 저 청주까지 저기 아래동에 서울까지 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 북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다 물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원망하면 이렇게 물리게 되어져 있어요. 원망하면 남편을 원망해 보세요. 아내를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원망했어요. 원망하면 물린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웃을 원망하고 지역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진짜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나라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5시 성도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망 불평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구리뱀 보여주세요. 구리뱀. 저렇게 높이 구리뱀을 달아놨어요. 구리뱀을 달아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살아남의 역사, 독일에서 다 해방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구리뱀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저 미신 아니야, 저 샤머니즘 아니야, 어떻게 지금 과학적으로 저 맞는 거예요. 구리뱀 본다고 이 독이 해독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었듯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광야의 구리뱀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구리뱀같이 너의 구주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구리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때 온 인류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쫓아오고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 영적 충격이 전기 충격적으로 10만 볼트 아니라 수백만 볼트의 영적 충격이 가할 때 모든 독들이 다 청리되어지고 모든 살아남의 역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지가 3, 4일밖에 안 돼, 4일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마실 물을 찾아보니까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불평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요. 신앙이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김장김치가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돼요. 못 먹어요. 여러분, 김치는 숙성되는 것은 변화되어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인데 변질되면 다 버리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지가 탁 터치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저주가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가 수고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함으로 어림없다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여러분, $100짜리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0. 여러분, $100짜리. 여러분, 저 $100짜리에 쓰여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 표현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국회에도 저 말이 적어져 있어요. 미국이 지금의 세계 경찰 국가처럼 경제 대국으로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간 건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땡이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글귀를 붙여보세요. 영어로 적든지 한글로 적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시라고요. 여러분, 신솔동에 가면은 큰 빌딩들이 있어요. 제가 그 빌딩 하신 집사님이 왔는데 그 집사님은 젊은 집사님이에요. 저랑 나이 차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빌딩에다 아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엄청 우리 현수막은 비교도 안 돼요. 저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막 주변에서 몰래 막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걸 또 붙여놓고. 자기 건물인데 왜 자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붙여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붙여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요.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살한 사람 중에 1위가 마오쩌둥이에요. 근데 이 마오쩌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도 중국에서는요, 10%가 아직도 이 마오쩌둥을 그렇게 신뢰해요. 여러분,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공안이 지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한번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래요. 복음을 못 전해. 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중국의 교회 하나 딱 세우면요, 그냥 인산이에요. 막 3,000명, 5,000만 명 막 모여들어요. 인구가 많아서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분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50년 동안에 믿음 없이 살아왔고,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함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깃발 들면 따라가는 것이요.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랄지라도 참된 복음이 아닌데 따라가고, 여러분 복음이 들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울증이 참 많아요. 우울증이 참 많아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찾습니다. 스스로 해코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찾아요.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근본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뭐 조금 있고 없고 그까이 거예요. 그까이 거. 여러분, 명예를 잃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오늘 2부에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렇게 지팽이 짚고 왔어요. 지팽이 짚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아파도 지팽이 짚고 나오는 거예요. 닌게를 꽂고 나오는 것이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여러분 건강이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있고 없고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뭐 있는다 해서, 하나 있는다 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른 것이 천지빛깔로 많은데 여러분 하나만 보고 막 떨고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 안 됐다고, 여러분 저 2편한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저는 3편한 세상, 4편한 세상, 이거 막 나온다니까. 풍린 다음에 울림, 둘림, 이런 아파트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좋은 거 사지 마세요. 내년에 좋은 거 또 나와요. 핸드폰 또 좋은 거 나오고 냉장고 나오고.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 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마치려 합니다. 언젠가 프로를 보니까요, 사냥개들이 막 호랑이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개들이 어딘지 모르죠.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격투기 할 때 여러분 두 선수가 딱 앞에 서지 않습니까? 보면요, 벌써 누가 이기고 거기서 딱 게임 끝나요. 딱 눈싸움에서 기싸움에서 보면은 딱 누가 이길지 보여집니다. 아무리 까불까불해도 타이슨 선수도 딱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타이슨 앞에 여러분 꼼짝 말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냥개를 할지라도 호랑이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쫓아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쫓기는 거 보세요. 왜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어떻게 쫓아가는지 아십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주인 포수가 있어요. 포수가 가지고 있는 총의 건세를 이 사냥개들은 알고 있어요. 저 빵 하면은 너 호랑이 끝이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용감을 붙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시에 나온 5시에 부름받는 일꾼이지만은 5시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바람에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메인 것에서 풀어주시고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 5시 성도와 같이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